네,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이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했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계속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참 억울할 때가 있어요. 슬플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이름 붙인 겁니다. 시선 소외 또는 시선의 왜곡으로 인해서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시선 소외란 말은 아무도 날 안 봐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봐주질 않는 거예요. 시선 왜곡이란 말은 가끔 보더라도 꼭 이렇게 왜곡해서 보는 거예요. 나쁘게 보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돌아봐주는 사람이 없거나 나를 나쁘게 또는 이용해 먹으려고만, 이용 수단으로만 보는 것 같을 때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고 우리가 슬픕니까? 우리 특별히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학교에서 그냥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친구 있죠. 한 학기 끝났는데 아직도 너 이름 뭐니 막 이러고, 선생님이 너 몇 반이야? 선생님 반인데 막 이러고, 그런 친구 있어요. 자, 그럴 때 그런 시선 소외, 그리고 사실은 잘하려고 한 건데 너 왜 그래 또 막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왜곡된 시선을 당할 때 우리가 참 마음이 힘듭니다. 근데 이런 걸 피해갔으면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일정한 크기 이상의 조직에 있다 보면 어떤 이 지도자의 눈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또는 그 지도자가 이렇게 잘못된 색안경으로 보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역사에도 보면 우리 이순신 장군 선조가 참 충신으로 봤어야 되는데 말 안 듣는, 또 어떤 역모를 꾸미는 그런 자로 보고 이렇게 와가지고 막 때리고 줄이 틀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나중에 원균이 해가지고 막 큰 패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또 다윗도 사울 왕에게서 그런 왜곡된 시선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참 힘들었던 그런 시간을 보냈죠.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유추를 해서 보면, 여러분 이 교회의 목회자 목사님들의 공동체는 참 천사 같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목사님도 사람이다.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40-50명 되는 그런 교육자들이, 목사님, 전사님들이 그렇게 공동체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담임 목사님의 시선이 모든 교육자들에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주어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중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중간 지도자들, 뭐 수석 부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물어봐요. 그 목사님 어떠냐고, 그 전사님 어떠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중간 지도자분들도 천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분한테 잘 보인 사람이 더 담임 목사님한테 잘 보이고, 그분한테 나쁘게 보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담임 목사님에게 나쁘게 보이고,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교회 목회자들의 공동체마저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제가 이제 유추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하는 사회 공동체에서는 얼마나 더 심할까? 그리고 그런 시선 소외, 시선 왜곡을 당하면서 일주일 동안 견디면서 우리 아내, 또 남편, 또 자녀들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견디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수고로울까? 참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중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옆에 분한테 토닥토닥 한번 해주세요.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그런 시선 소외와 시선 왜곡의 세상 속에서 수고 많으셨다고. 우리 원집사님, 우리 현대 좀 위로해 주세요. 3년 동안 수고 많았다. 수고 많았다. 혹시 현대는 아닌데요, 저는 완전히 스타였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하고 싶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바로 설명하기보다는 그 이름을 지은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이 사람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시선 소외 및 왜곡 현상을 당대 누구보다도 더 처절하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여자예요. 국적은 어딜까요? 이집트예요. 이름은 하갈이에요. 이집트의 궁정에 있었어요. 이집트의 궁정에 있었으니 신분이 아주 낮은 집안의 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집트 궁정에서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이 파라오 눈에 언젠가 들지 않을까? 뭐 이런. 근데 어느 날 이 사레라는 사람이 그 궁정에 딱 들어옵니다. 사레. 아브라함 아내 사레. 나중에 사라가 돼요. 그 사레라는 여인이 파라오의 눈에 들어가지고 후궁으로 들어오는데 그만 그 사레 여인의 여종으로 그냥 차출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레가 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또 궁을 떠났어요. 그때 딸려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이 하갈이 사레 눈에 어떤 존재였을까요? 사레가 보기에 이 하갈이 어떤 존재였을까요? 여러분, 사레는요, 하갈을 동등한 인격을 가진 여자로 보지 않았어요. 뭘로 봤을까요? 자기 소유물로 봤어요. 이 시대의 일반적인 인식이에요. 종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에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 남편에게 첩유로 줄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소유물이니까 당신이 내 여정과 함께 지내서 자녀를 낳으시오 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같은 여자라고 생각했다면, 똑같은 급의 여자라고 생각했다면 질투심 때문에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사레가 하갈을 남편의 침실로 들여보낸 그 이유 뭡니까? 하갈을 대리 임신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이었어요. 대리 임신의 도구로. 그때 이 사레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임신하기 아주 힘든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문화에서 남편에게 자녀를 낳아주지 못하는 아내는 큰 수치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자기 여정을 대리 임신의 도구로 사용해서 생긴 자녀는 누구 자녀예요? 바로 자기 자식이 되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레가 그 풍습대로 행한 것이죠. 남편 아브라함이 이 사레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갈과 동침했어요. 하갈이 임신했습니다. 살해의 계획이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 문제가 돼버렸어요. 임신한 이 여인 하갈이 복중에 자기 이 아브라함의 아기만 품게 된 것이 아니라 한 족장의 후계자를 임신한 여인으로서의 자부심도 함께 생긴 거예요. 난 이제 족장의 후계자를 품은 여자다라는 이 자부심도 생긴 거예요. 원래 이집트 궁정에 있었던 그녀에게 이러한 일이 인생 역전의 기회로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보니까 자기는 젊고 생산력이 있어요. 근데 살은 어때요? 늙고 잉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더 높아져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도 속으로만 갖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갈은 절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하갈이 그의 여주인 사레를 어떻게 합니까? 멸시했어요. 멸시. 이 멸시했다는 말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우리 창세기 12장 3절 한번 볼까요? 보시면 창세기 12장 3절에 이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이 저주하다 첫 번째 이 저주하다는 표현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갈의 사례를 저주했다라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사실은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입니다. 이 하갈의 멸시로 말미암아 사레의 속이 어떻겠어요? 부글부글 끓은 거예요. 아니 내 여종 내 소유물이 대리 임신의 도구로 넣어놨더니 이제 나를 멸시해? 하면서 이렇게 속이 부글부글 끓은 거예요. 그래서 분노한 사레의 눈에 이제 하갈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기고만장하고 배은망덕한 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사레가 남편에게 따집니다. 그러자 남편이 말하죠.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의 여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여러분 남편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갈을 사실은 자기 아기를 임신해준 고마운 여인으로 보고 보호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짠하잖아요. 그죠? 사랑도 없는데 자기 자녀를 임신해 줬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그런 여인을 보호해 주기는커녕 외면해 버립니다. 자기 눈을 감고 사례 눈에 당신 눈에 좋은 대로 해. 이렇게 허락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갈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할아버지가 참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이 할아버지 참 매정하죠? 그런데 또 사라가 그 남편의 허락대로 하갈을 학대합니다. 이 학대가 얼마나 심했던지 하갈이 도망을 쳤어요. 임신한 몸으로 도망을 쳤어요. 하갈의 여정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갈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그 헤브론에서 오늘 본문의 현장인 부엘라 헤로이까지가 110km예요. 그리고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의 태양 엄청 뜨거워요. 살갗을 그냥 태우는 것 같아요. 밤에는 매서운 추위가 뼛속을 후빕니다. 들짐승과 강도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위험한 여정에 지금 어떤 사람이 여행자인 거예요? 임신한 여인. 얼마나 위험한 이 여행에 하갈이 나선 것입니까? 목숨을 건 여행입니다. 글쎄 저는 참 무모하다고 생각해요. 헤브론에서 이집트까지 어떻게 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요. 어차피 그 전부터 광야 같은 인생이었어요. 어차피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어도 자신을 귀하게 봐주는 시선이 없는 그런 광야. 자신을 꿈많은 한 소녀, 사랑받아야 될 여인으로 존귀한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유물, 도구로만 보는 무심하고 탐욕스러운 시선. 이 검은 눈동자가 없는 흰자위 그런 눈으로 보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광야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목말랐겠어요. 자기 자신을 귀하게 봐주는 시선을 하염없이
하염없이 누가 한 사람 나를 좀 귀하게 봐주는 사람 없나? 하염없이 갈망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하갈이었을 것 같아요. 하염없이 갈망했다고. 어쩌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속에서도 이러한 시선 소외와 왜곡된 시선의 광야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하갈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동네에서 아무도 제대로 봐주지 않는, 왜곡해서 보는, 존재 가치가 아니라 수단 가치로만 평가되어서 써먹다가 버려지는 그런 하갈처럼 슬픈 사람들.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좀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 특별히 연말에 시선 소외, 왜곡된 시선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그윽한 눈동자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한 하갈과 같은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설교 속에서 놀라운 위로의 시선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주인들의 눈에 비친 하갈의 광야 인생 한번 요약해 볼까요? 자 처음에 뭐였어요? 파라오가 준 선물, 소유물이었어요. 그다음에 뭐가 됐어요? 대리 임신의 도구가 됐어요. 그다음에 뭐가 됐어요? 얄밉고 배은망덕한 죄인이 됐어요. 그다음에 아브라함에 의해서 외면당한 대상이 됐어요. 그다음에 화풀이 학대의 대상이 됐어요. 그다음에 도망친 노예. 뭐 어떻게 처리됐을까요? 분실물. 여러분 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이때 그 부엘라 헤로에 왔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딱 만나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하갈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처음 뵙는 아주 거룩해 보이시는 분이 자기 신분과 자기 이름까지 알고 있어요. 아마도 그분의 시선이 참 따뜻하고 부드러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죠.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몰라서 물으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갈이 자신의 여정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나는 내 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갈은 이 사레의 학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도망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해결책이었을까요? 아마 사레도 고민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뜻밖의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이 하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명령에 순종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혜연아, 쉽겠어? 어렵겠어? 어렵겠죠. 어떻게 돌아가요? 어떻게 그 끔찍한 여주인에게 돌아갑니까? 돌아가면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일까요? 하나님께서 하갈이 착취와 학대를 당하던 그 자리를 복받는 자리로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연달아 약속해 주시잖아요.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복을 연달아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갈이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맨 먼저 하갈은 자신을 보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관심과 시선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어떤 존재로 보고 계시는지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하갈은 어떤 존재입니까? 물건입니까? 도구입니까? 분풀이 대상입니까? 샌드백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갈은 복 있는 여인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시고 돌봐주시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갈이 그토록 하염없이 갈망했던 것, 그 이상의 시선, 지난날의 모든 소름을 날려버리고도 남을 모든 상처를 낫게 하는 강력한 치료의 광선, 이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하갈은 참된 위로를 받고
행복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따뜻한 시선을 하염없이 갈망해서 하갈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다른 이름으로 해석해야겠죠. 이제는 하나님을 갈망해서 하갈입니다. 하갈이 감격했어요. 이 하나님의 시선에 감격했습니다. 자기를 귀하게 봐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아마 이 하나님이 하갈의 이 뱃속에 있는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의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주신 것에 대한 화답인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갈이 지은 하나님의 이름,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자, 명함을 보시면서 자, 그 이름, 자, 그 밑에 따옴표 안에 있는 이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 위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엘 로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은 뭘까요? 엘은 하나님. 자, 로이는 뭐냐면요, 히브리어는 있는 순서가 다르죠. 네, 그래서 엘을 그 밑에 히브리어는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로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왼쪽에 있는 거예요. 자, 그 엘 눈에 보세요. 이게 엘이 앞으로 나올 거예요. 어디 가서 이거 이렇게 생긴 거 있으면 엘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이 정도는 아는 은혜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엘 하나님. 로이는 뭐냐면 자, 히브리어로 보다가 라예요. 라. 근데 이 라의 분사형 현재 진행형이 로이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일시적으로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보고 있을 때 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seeing. 예. 계속 보고 있음. 그러니까 엘 로이는 뭡니까? 계속 보고 있는, 보고 계시는, 지금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하갈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현장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시선이 그 당시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항상 자기에게 향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야, 이제야 저를 보십니까? 이제야 저를 보셨군요.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지도 몰라요. 그동안 어디 보고 계셨어요? 막 이렇게 막 한으로 막 이렇게 판소리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갈은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저를 계속 보고 계셨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는요, 이 독일어 성경을 썼잖아요. 이게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 독일어 성경을 번역할 때 오늘 이 구절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요, 나를 뒤에서 보시는 하나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참 어떤 의도가 있는 번역이죠. 저는 참 그 번역을 보면서 야, 참 인사이트가 있다, 깨달음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잘 안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잘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우리의 등 뒤에서 따뜻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복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상처가 생각도 안 나게, 당했던 고통이 기억도 안 나게 막 채워주시는, 그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혹시 취업이 잘 안 되고 하는 청년들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안 되는 동안 힘든 거 싹 잊어버리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은사가 꼽히는 자리 보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시선 소외나 시선 왜곡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왜곡이에요, 왜곡. 나 잘못 보는, 내가 아니 나를 그렇게 봤단 말인가? 아니 나를 그렇게 몰라준단 말인가? 자, 이런 대사 한 번 이상 하신 분 아멘 한번 해보세요. 자, 이런 경험 없어요, 있어요? 다 있을 거예요.
이런 분한 마음, 이런 상처받은 마음에 잠 못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고통, 그 상처를 다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복을 부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등 뒤에서 여러분 사랑에 가득 찬 눈망울로 보고 계시는 엘로이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갈이 바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야, 나를 보고 계셨구나. 그래서 한 번 더 이름을 짓죠.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던 그 장소, 그 샘의 이름을 짓는데요. 뭐라고 짓습니까? 부엘라 헤로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살아서 나를 살피시는 분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여기서 누구 만났다? 엘로이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더라. 할렐루야 하면서 안 잊어먹으려고 거기를 다 이렇게 글쎄 어디다가 막 써놨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부엘라 헤로에 나 왔다 갔다 막 그러잖아요. 어디 가면 부엘라 헤로에 바이 하갈 막 이렇게 써놨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갈은요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서 진정 자기의 가치를 발견했어요. 이집트 파로의 눈에 보기에는 그녀는 그냥 사례에게 딸려주는 선물 불과했죠. 사례가 보기에는 그녀는 자기가 얻은 소유물, 대리 임신의 도구, 얄밉고 배은망덕한 죄인, 분풀이 학대의 대상.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괜히 아내와 아내 이 꾸지람 듣게 하는 골칫거리. 이렇게 그런 존재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엘로이 하나님, 그녀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여자.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여인이라는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이요. 여러분 하갈 무시하지 마세요. 하갈이 얼마나 이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이냐면요. 하갈은요 3가지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에요. 첫 번째, 여러분 하갈은요 여호와의 사자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름을 불러준 여인이에요. 대단하죠? 두 번째, 하갈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자기 안에 있는 태어날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첫 번째 여인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세 번째로 하갈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직접 받은 첫 번째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기네스북이 있나요? 적어도 하갈의 이름은 3번 이상 올라갑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반전 아닙니까? 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갈을 살피신 하나님, 하갈을 계속 그 등 뒤에서 보고 계셨던 하나님, 이 엘로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가 하갈 이야기만 하다가 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하갈을 보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엘로이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여러분의 사용 가치보다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더 크게 보십니다. 자, 이게 말이 어려워요. 제가 만든 말인 것 같은데.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쓸데가 있어서 좋아하시는 것보다 여러분이 그냥 있는 걸 좋아하세요. 아멘. 여러분 직장 상사는요 사장님은요 여러분 이 직원이 써먹을 때가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잖아요. 이 쓸데가 있느냐 이 직원이 효용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어떤 말이 들으셨습니까? 당신은 아직 쓸모가 있어. 아직 쓸만해. 자, 이게 좋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있어서 좋아. 자, 뭐가 좋아요? 한번 기분을 느껴보세요. 자, 서로 자, 한 분이 한 분한테 당신 아직 쓸 때는 있어. 자, 시작. 아직 쓸 때 있어. 아직 당신의 노동력 가치가 있어. 한 시간에 한 5,000원 쳐줄만 해. 자, 이게 기분 좋아요? 아니면
당신이 있어서 좋아. 해보세요. 시작. 당신이 있어서 좋아. 세상에 당신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아. 자, 뭐가 좋으세요? 네? 인우야. 인우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아멘. 존재하는 것 자체가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세상에서 많은 좋은 일을 해서 참 저분이 있어서 참 저분 참 쓸모 있네. 참 하는 일 많네. 이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은요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빛골 광역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계신 것 자체가 저는 좋은 거예요. 예? 김집사님은 이걸 하고 박사님 이거 하니까 각 쓸모가 있는데 아니 왜 오집사님은 쓸 데가 없지? 막 이렇게 잘못 말했다. 자 구집사님은 쓸 데가 없지. 구집사 없죠? 예. 제가 여러분 그런 눈으로 여러분 보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안 좋잖아요. 저는 그런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기 계신 거 지금 이 시간 2018년 12월 9일 11시 50 몇 분에 저와 여러분께 함께 이렇게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 그것이 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 옆에 분 손잡고 이 연말에 딱 손잡아 주시면서 당신이 있는 것 그 자체가 좋아.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쓰임 받고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지만 그건 두 번째 기쁨이에요. 첫 번째 기쁨은 뭐예요? 그냥 여러분 자체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있구나. 아멘. 우리 스바냐 3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엘로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기쁨으로 보고 계신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을 받은 여러분이 그 시선으로 여러분의 하갈들에게 다가가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가가지고 뭐랄까요? 김대리가 우리 회사에 있는 것만으로 참 좋아. 물론 이제 그 고지그때 듣고 막 일 안 하고 있기만 해야지. 그럴 가능성 별로 없을 거예요. 더 열심히 일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리더고 수많은 사람들을 혹시 이끌고 있는 어떤 직장에 있다면 그 가운데 누군가는 하갈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럴 때 다 가져가서 이 명함을 딱 줘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계세요. 당신이 이 땅에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하면서 이 하나님을 전해주시고 여러분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하나님의 시선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엘로이 하나님은요 직접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접 보고 계세요.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을 모함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구집사님은 참 좀 그래요 하나님. 제가 보고 하나님 말씀 드리는 거니까 그대로 믿으세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제 말 듣고 그대로 믿을까요? 내가 다 봤는데 괜찮던데?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직 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 그런 일이 꼭 일어나잖아요. 나는 안 했는데 난 한 사람으로 되어 있고 나는 했는데 안 한 사람으로 되어 있고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데 나쁜 사람 되어 있는 거. 어느 순간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제일 맨 위에 있는 사람한테 중간에 있는 사람이 쟤는 저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억울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곡당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편견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만물을 꿰뚫어 보시는 눈으로 정확히 보고 계시는 줄 믿고 여러분 안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 한 분도 없죠. 목사님이 하나님한테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면 어떡하지? 그런 거 없죠? 왜요? 우리가 왜 그렇게 안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직접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요, 사람들 눈만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직접 보고 계세요.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것이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갈이 당한 일들을 직접 다 보고 계셨다는 사실이 하갈에게는 위로가 되겠죠. 그죠? 그러나 그 똑같은 사실이 아브라함과 사레에게는 위로가 되나요? 부끄러움이 되나요? 부끄러움이 되죠. 힘없는 여종에게 한 이 갑질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고? 그리고 게다가 이 일이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출판된 책이 뭔지 아시죠? 그 책에 기록돼 가지고 수천 년 동안 수억 명의 사람들이 낱낱이 보고 저도 오늘 목청 높여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낯뜨거운 일입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이 땅에 갑질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분들의 하갈에게 한 일을 직접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전혀 그런 적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면서 참 제가 부끄럽고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자신들의 갑질이 드러난 이 아브라함이나 사례처럼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조심하고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박 구사장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는, 오히려 구사장님 하나님 구사장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구사장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직장 생활하는데 우리 사장님의 회사 앞으로 든든하게 더 성장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사업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공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엘로이 하나님은요 어디서나 보고 계세요. 어디서나. 여러분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결코 피할 수 없는 것. 첫 번째, 우리 자신을 피할 수가 없죠. 우리가 막 달려도 거기에 누가 있어요? 제가 있죠. 네, 피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든 피할 수 없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 자신과 하나님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39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계속 보시고 돌보십니다. 우리 아기를 보살핀다는 말을 아기를 뭐 한다 그래요? 아기를 본다 그러잖아요. 아기를 본다 하는 것처럼 그 돌보심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어디에 있든지 항상 돌보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시선 소외나 왜곡된 시선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곳에 있더라도 그곳이 부엘라 헤로이 살아서 나를 살피시는 분의 그런 은혜의 장소가 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게 된 이 엘로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봐야 될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보고 계시구나. 또 하나님이 정확히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갈 같은 내 삶 가운데 내 주변에 하갈 같은 사람에게 내가 잘해야겠구나. 하나님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구나.
하면서 이 하나님을 오늘 영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잠깐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한 가지를 오늘 첫 번째 그 이름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소외된 경험들, 편견과 선입견 가운데 왜곡된 시선으로 손가락질 받던 그런 과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봐주시고 존재 가치로 봐주시고 정확히 봐주시고 어디서나 봐주셨다는 사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어깨를 펴게 하시고 존귀한 자로서, 아니 내가 오히려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하갈처럼 고통받고 있는 자에게 다가가 그에게 하나님의 명함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이 되는 주님은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도의 삶 가운데 소외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왜곡된 시선으로 고통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엘로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누구보다 존귀하신 분이, 누구보다 귀하신 분이, 누구보다 만왕의 왕이시며 온 천지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복 있는 자로, 나를 존귀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되는 자로 보고 계시다는 사실로 인하여 이 시간 위로받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며 이 하나님을 항상 염두에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안심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평강이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의 삶의 본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때에도 나를 보고 계셨군요. 그래요 지금 이와 같은 복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편견 없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 모함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엘로이 하나님 언제나 잊지 않고 더 나아가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며 삶 가운데 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존귀한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 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지금 헌금했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가게 하시고, 또한 헌금한 귀한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 비물질적, 영적 은사까지 다 아버지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